저는 이 시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명체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근본 원인, 근본 출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엘리 제사장 가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은 슬퍼요. 참 저는 엘리 제사장 가문 그 아들들 얘기, 아기 나타가 남편 죽었다는 말 듣고 아기 나타가 이가봇 아들 낳고는 죽어가는 그 며느리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을 또 전쟁터에 나가서 아들이 죽었다고 할 때는 그냥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괜찮았는데 법궤도 뺏겼어요. 언약궤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탁 넘어져서 죽잖아요. 그런 걸 보면 너무 슬프고, 하나님 꼭 이래야 돼?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부자간의 범죄가 극악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를 베풀어 버렸어요. 그냥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할까요? 죽으려고 작정한 놈처럼 그냥 범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 특히 14절에는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누구가 있냐면 이 엘리 가장,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또 누구예요? 므낫세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 손자 요시야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도 안 돼. 그냥 나라가 착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히스기야의 아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왕이 죄진 거 그냥 죽어버리고 말기 이럴까 봐 성경에는 자세히 그거에 대해서 그냥 대충 읽어봐가지고는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무조건 일단 회개를 해야 돼요. 예? 엘리 제사장 가문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 때 아합 왕이 너 죽인다. 그러니까 막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 봐라. 참 그래 너 죽을 때까지는 내가 연장해 줄게. 하나님이 심판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아빠가 잘못했으면, 아합의 아들이 왕이 아빠가 잘못했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금식하며 회개할 때 살려주는 걸 보니까 그럼 그 아들 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도 아버지가 잘못한 것처럼 잘못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연장. 이렇게 100번, 1000번 하면 천국 가겠네, 뭐. 그런 의미에서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3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죄가 뭐가 잘못됐느냐? 아들이 너무 잘못했어요.
죽기로 각오하고 범죄하고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막 악을 막 행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보기에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아들로만 하고 혼내켰어야 돼요. 그리고 중단시킬 수 있는 강제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너 제사장 일 그만해. 아빠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만해! 이래야 되는데 그냥 냅뒀어요. 소문이 안 좋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극악한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범죄는 첫째는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세 번역에 보면 여호와를 무시하였더라.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예?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게 뭔지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두 번째, 그들은 제사장 직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지낼 때 막 생고기 뺏어가고 기름은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거요. 근데 막 그 태우기 전에 가져가 버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그 제사장들 엘리 아들들의 제사장들의 이 잘못을 말할 때 고기를 삶을 때 깔고리를 막 뺏어가 안 주면 내가 막 다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반드시 먼저 기름을 하나님께 태운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기름 태운 향기를 좋아하셔요. 그 제사 중에 그게 있어요. 읽어보면 나와요.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래도 뺏으리라. 그러면서 뺏어갔어요. 이렇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죠.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주 악을 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할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기가 한나의 아들 아기가 젖을 떼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막에서 성막에서 심부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겨 비교가 되죠. 엘리의 대제사장 아들들의 이 범죄 그러나 어린 아기는 이렇게 저는 그래서 아기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린이가 청소년에게 소망이 있고 청년에게 소망이 있고 여러분 제 나이쯤 저 이상 되신 분들 할 일은 딱 하나 있어. 기도. 이젠 잔소리도 안 돼. 이제 잔소리도 안 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돈 있으면 자꾸 돈 주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리라고. 근데 나는 열 지갑이 별로 없어서 입도 다물었는데 예? 참 중요한 것은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이 사무엘 얘기는 오늘 그냥 넘어가요.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얘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성들을 성폭행했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죄송합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다 이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마지막도 다 이 성적인 범죄인데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젊을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젊은 때 예수님 믿고 청소년기 어린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요 그냥 편안히 가요. 아시겠어요? 편안히 가는데 교회 안 오고 기도는 안 하고 교회를 가끔 와도 절대 기도를 안 해. 지 맘대로 살고 죄송합니다. 그 사람 회개할 날은 있겠지만 회개하기 전에는 그대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사람들이 주로 언제 회개하냐? 35 넘어서 회개를 해요. 예?
15살까지 교회 다니던 사람이 35살 넘어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취업을 할 때 불신앙적인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 불신자 만납니다. 결혼하기 전에 악한 짓 다 하고, 좋은 세상에 아주 악한 걸 젊을 때 혈기를 가지고 못된 짓 다 하고 살다가 한 35, 40 돼가지고 이제 힘 빠지고,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60쯤 되니까 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좀 힘이 좀 늦게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힘 빠졌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복이 되는데, 그래도 안 믿는 분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몰락을 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면 므낫세 남한국 유다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날 수 있다니까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왜 지금 어느 나라가 안 들어가느냐? 그 나라가 들어가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쏴버려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조금만 신문 조금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자, 미국의 한 학자가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국 개입 안 한대요. 학자 한 사람이 그래요, 한두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핵무기 있잖아요. 그게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공포 분위기를 조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인생의 생사, 길, 흉, 화, 폭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창설된 첫 번째 유엔 연합군이 참전한 전쟁이 6.25 전쟁 아닙니까? 유엔은 우리를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유엔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45년인가에 생겼잖아요. 그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다 망해갔잖아요. 이 부산 조금만 남았잖아요.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된 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거는요, 신의 한 수예요. 그거는 어떤 학자들은 그걸 막 나쁘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 빼고 객관적으로 보는 저쪽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최고의 조약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미국이 전쟁 나면 우리가 도와주러 갈 일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있겠지. 컵라면이라도 갖다 주려면 가야 되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전쟁 날 때 한국이 돕는 게 도움은 되겠지만, 한국이 전쟁 났을 때 도와주는 거하고 미국이 전쟁 났을 때 도와주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 없어도.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냐면,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요, 참 힘들어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 앞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외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찬성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제가 말씀드리는 건 6월달이잖아, 우리가 지금.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땀이 나는 데서 팔팔 땀이 나는 데서 앉아서 철야 기도를 하고 밤새 뜨거운 대낮에 막 기도를 하는 게 낫지. 이 땅에 전쟁이 나가지고, 물론 전쟁 나도 이제는 피난할 필요도 없지만, 전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야 될 때 땀을 빨빨 흘리면서 도망다니고 막 그럴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이 민족을 보호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낫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전쟁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와 환난을 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엘리 아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범죄는, 엘리는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무를 주신 것을 소홀히 하고 제물과 예물을 밟고 멸시했어요. 자, 여기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게 한 얘기예요, 이게.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이거 엘리와 엘리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 밟았다는 얘기는 진짜 밟았는지는 모르지만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멸시했다고 그래요. 멸시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 예? 제가 요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헌금합니다. 헌금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또 전화 와서 목사님 계좌번호, 그래서 제가 교회 계좌번호를 보내드려요. 헌금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받아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화해서 그분께 기도해드렸어요. 내가 한번 만나야 되는데 바쁘대요. 여러분, 저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헌금하고 그러면 저는 그걸 예사롭게 안 봅니다.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소송아지를 드려라, 수수양을 드려라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평민들에게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라. 그것도 없으면 한 움큼의 밀가루를 드려라. 왜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이 밀가루 떡 만들어 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속죄제물 중에 피 없는 제사가 딱 하나 있는데 한 움큼의 밀가루예요. 곡물가루, 곡식가루. 피제사만 드리는 게 하나님의 속죄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명 같은 내 양식을 안 먹고 그걸로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그 밀가루, 그 보리가루, 그 곡물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태워버리는데 그것도, 그거 먹을 게 내버려두지. 여기 태우기라도 화재, 태운다는 일 화재, 불화자. 번쩍 들어서 흔들어. 번쩍 들었어. 들것자, 거제.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기쁘다 보니까 흔들었어. 흔들렸자, 요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이, 하나님, 거제. 하나님, 요제. 불태워, 화재. 이걸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엘리의 제사장 가문은 제물과 예물을 멸시했어요. 그러면서 지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이뻐하세요. 그러나 자녀가 불신앙의 길로 가거들랑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잠언을 읽어보세요. 초달하라고 그랬죠. 회초리를 대야 되는데 3살 이전에 회초리는 끝이요. 엄격히 말하면 3살, 4살 지나면 회초리 의미 없어요. 물론 요즘 초등학교 때도 엄마가 무서워서 애들 말 듣죠. 근데 그 애들 이제 엄마 무서워서 교회 오면 중학교 때부터는 교회 안 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엄마가 안 무섭거든요. 내가 엄마보다 크고, 내가 엄마보다 힘이 세고, 엄마가 뭐라면 그러고 나가면 엄마가 저놈의 자식이 그러고 말잖아요. 그때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정말이에요. 왜? 보세요. 저 아들이 지금 저 못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보다 저 아들을 더 중히 여겼으니 하나님이 죄를 안 짓고 그랬어도 안 되는데 죄를 그렇게 극악한 죄를 졌는데도 이 엘리가 아들 귀한 줄만 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래서 이 집은 망한 거야.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어 하나님께 바친 제물 중 가장 좋은 것만 골라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물론 딱 깔고리로 막 긁어가고 한 사람은 그 아들 제사장이 시켰고 사환들이 했지만 아들이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러면 그래요. 이 재물이구나. 드셨는데 그게요 훔쳐온 거거든요. 뺏어온 거거든요. 그거 먹고서 살쪘대잖아요. 주여
여러분, 제가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돈 줘요, 돈. 여러분들도 돈 많거든요, 가져오세요. 저 그 돈요, 내가 못 써요. 무서워서 못 써. 내가 받은 돈 상당수는 목회자들, 어떤 경우에는 제가 노예일에 내가 다 받아서 복권을 할 거예요. 썼지만, 기도하고. 왜요? 내가 기도했거든, 그때 하나님 돈 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을 줘요. 그건 내가 그 돈에 씁니다.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교회 안 넣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거는 이제 교회에다 준다고 안 했거든. 그렇지만 나는 그걸 하나님의 거라시라고 하기 때문에 다 환원할 거예요. 사건이 다 끝나고 되면, 왜 이야기를 고백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제 마음이 힘들어. 그런 면에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차 마시다 말고, 이게 뭡니까? 11조인데요.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빨리 통장에 넣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빨리 넣기 전에 내가 짜장면 사 먹을까봐 빨리 가서 넣어야 돼. 그것도 어디다 넣어야 돼? 교회 통장에다 빨리.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의 믿음을 제가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받았지, 너 짜장면 사 먹으라고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빨리 가져가서 통장에 넣고 빨리 잊어버려야 돼. 왜 잊어버려요? 욕심이 날 수가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쓰세요. 쓰셔도 됩니다. 근데 가만히 분명히 나한테 11조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쓰래. 그럼 책망할 수 없잖아요. 예,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더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봅니다, 여러분. 다 봐. 도둑질 했으면 도둑질한 거 다 보고, 예배 빼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다 보고 있어. 이렇게 시퍼런 눈을 뜨고, 다 쳐다보고 있어. 손가락을 잘못했네. 여기 있겠지. 여기. 여러분 아니겠지. 그러니까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두 랩돈을 드린 그 사람처럼 진실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이제 회비를 낼 때 똑같이 냅시다. 한 사람당 10원씩. 불공평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10원이 전 재산이고 이 사람은 10원은요, 있으나 마나야. 다 10원 냅시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냅시다. 이러면 절대 문제가 안 돼. 왜 그래요? 10원 있는 사람은 1원 내겠지. 아니면 0.5원을 내겠지. 100원 있는 사람은 10원을 내든지 1원을 내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내니까. 그러나 그걸 강제로 억지로 뺏으면 안 돼. 이게 성경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엘리 제사장이 범죄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들을 만한 죄였고,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제사장 가문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그거는 오늘 읽었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그냥 넘어가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첫째는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이건 뭐냐면, 마음이 진짜라야 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세예요. 자세.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온전한 믿음이죠. 그죠? 저같은 목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좀 목사는 좀 더 하나님께 이 믿음이 좀 다르겠죠? 그 사람의 신앙의 연조와 경력의 연륜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예비하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친구 목사가 교인 한 분이 예배 지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그 A 집사님, 어떻게 그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그렇게 지각을 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분이 막 울면서 나갔어. 며칠 후에 이제 상담 대화를 하게 돼서 얘기를 해봤더니 사업상 대천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급히 안 가면 큰일 날 있어 갔다가 11시 예배에 마치려고 막 얼마나 과속을 하면서 간신히 왔는데 2분 늦었어. 2분.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면 그러고 들어왔는데 예배 끝나고 그냥 담임 목사한테 책망을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내 마음은 주님이 아실 텐데. 그래서 그분이 사과했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일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 먼 대천까지 새벽에 차를 몰고 갔다가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는 그 11시에 맞춰서 막 올려 어떤 그 마음은 이미 예배로 100점 맞은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더 100점이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마음이 뭐예요? 거짓이 없는 마음이 진짜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예.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온전한 믿음. 그건, 예. 이 자세는 어떤 직분이나 직무보다 우선하고 더 본질적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100점.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쟁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저는 84년도에 대학에 갔는데, 가보니까 맨날 치료탄 쓰고 펑펑펑펑 눈물을 참고 다닐 수가 없어. 눈물이 항상.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제가 다니던 학교는 조그만 캠퍼스 가운데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이 광장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거기다 도서관을 줘버렸는데 거기에 밤 12시에 가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짠데? 믿는 표정을 지어봐요. 제가 막 12시에 가서 자전거 타고, 그때는 자전거가 최고 좋은 차예요. 자전거 타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막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캠퍼스 예수 대행진을 3일간 했어요. 86년도에 했는데, 여러분 86년도에 여러분 시내버스 타고 어디 가려면은 90원을 냈어요. 90원. 90원인지 100원인지 정확히 모르네. 어쨌든 90원. 그런데 그때 제가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모금한 돈이 123만 원을 모금했어요.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그걸로 3일간 전도 집회를 했어요. 대학생이. 그때 당시 내가 다니던 학교에 그 주변에 교회를 전부 다 다니면서 10,000원, 20,000원씩. 그리고 학교 앞에 막 개미집, 수포 막 다 생각나네. 옛날에 막 술 마시는 개미집 막 그런데 나는 한 잔도 안 먹었지만 가서 광고해요. 그래가지고 인쇄 복사집 막 슈퍼마켓, 자동차 그 토큰 가게 뭐 다 다니면서 도서관, 그때는 도서관이 없었어. 뭐죠? 예, 어쨌든 그래서 막 샥 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은 돈이요 123만 원을 모았어요. 그때 내가 그거 막 모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 과의 교수님이 내가 가서 좀 교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장로님이신데 뭐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안 한대. 그래요? 알았습니다. 할 수 없지 뭐. 안 한다는데 뭐 달라고 하네. 안 한다고 하면. 기도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밤마다. 그리고는 다 해가지고 행사를 잘하고 나니까 그분이 저를 불러. 상규야, 조교가 와가지고 교수님이 불러. 갔더니 봉투를 나눠줘요. 이게 뭐예요? 수고했어. 제가 뭐라고 할게요? 교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남았고요. 남은 거 우리 선교단체에 다 헌금했고요. 그거는 교수님 쓰세요. 와, 그때 당시에 수학과 교수는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15만 원을 줘. 여러분 15만 원이 그때 요즘은 150만 원도 더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회자를 그렇게 많이 만나볼 때도 목회자 중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목사가 있고, 어쨌든 존중히 여기는 사람 많은데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 복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 형통하고 장대하고 흥왕하여 날마다 주 안에서 잘 됩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뭐 어쩌고 저쩌고 독재했고 뭐 좋아요. 나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기도 많이 했어요. 예? 역사를 저는 이렇게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반공포로 석방한 것 때문에요, 미국이 뒤집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만 책 한번 읽으면 다 나와요. 반공포로를, 물론 반공이니까 풀어준 거지만 포로잖아요. 포로를 석방하면 안 되지. 근데 포로 확 다 풀어줘 버렸잖아요. 왜요? 그 야사를 다 읽어보면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각오를 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때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더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우리나라는 힘이 없지만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막 그러니까 미국의 그 많은 교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막 도와줬다고요. 그리고 한국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 오늘날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이 민족을 통일시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불신자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레스 같은 사람. 여러분 남한국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돌아와라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이래잖아요. 아시겠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총독으로 올 때 그에게 가라.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운행하실 때 불신자든 신자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 만들면 끝. 여러분 돈 자꾸 줘봐야 소용없어. 돈 주면 가서 못된 짓 하고 뺀 오락이나 하고 나쁜 짓 하고. 돈을 잘 쓸 수 있을 때 돈을 줘야 돼. 예? 돈 없는 것보다 좀 있는 게 낫지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훈련하고 돈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하면 복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